망자, 이미 환생한 이가 집에 조용히 남기는 3가지 징표, 돌아왔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나, 맹파는 나아교 곁 황천길에서 1000년 동안 탕약을 다려왔습니다. 매일 수많은 망자들이 망천수를 마시고 전생의 기억을 씻어내고 윤회에 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간혹 환생을 했음에도 전생의 인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깊어 차마 끊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 가장 가까운 혈육만이 알아챌 수 있는 징표를 남기려 합니다. 이 징표들을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 여기지만 실은 망자가 산자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그리움입니다. 저는 그런 사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그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만추라는 여인과 그녀의 남편 장명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명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3살 난 어린 딸과 이만추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집념은 장명원이 환생 후에도 그 집의 따스함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는 나아교에서 장명원을 3번 보았습니다. 처음은 그가 막 세상을 떠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의 넋은 불만과 그리움의 기운을 온몸에 두른 채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맹파님, 제발 그들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망천수가 담긴 사발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장명원, 생사는 명에 달린 것이니 이미 떠났다면 더는 미련을 두지 말게. 이 탕을 마시고 전생을 잊고 편안히 환생하게. 그는 사발을 받았으나 차마 마시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은 탕약 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 아내는 26살이고 딸은 이제 겨우 3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만추는 너무 고집이 세서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제가 떠나면 혼자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매일 생리별이 일어나니 그대만 특별한 것이 아니요. 게다가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으니 그들도 그들 나름의 길을 걸어갈 것이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장명원은 괴로워하며 눈을 감고 탕약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탕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공허해졌고 전생의 기억은 조수처럼 밀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윤회의 문턱을 넘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집념, 망천수로도 완전히 씻어낼 수 없는 깊은 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본 것은 그가 환생하여 태어난 지 18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건축회사를 설립한 디자이너 진호연이라는 이름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출장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넋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전에 없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왜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저는 분명 망천수를 마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세히 그를 살피며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치대로라면 망천수를 마신 영혼은 전생의 기억을 보존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명원은 예외였습니다. 그대의 집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던 모양이요. 환생을 한 번 했음에도 완전히 잊지 못했으니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장명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손바닥을 가볍게 휘두르자 눈앞에 하나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이만추는 34살로 11살 된 딸 장소아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작은 투룸에 살고 있었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평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게 제가 말했으나 장명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들을 보아야겠습니다.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이미 떠난 자는 양계, 산자의 세상을 함부로 오갈 수 없는 것이 하늘의 규율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대는 이미 진호연으로 환생했으니 전생의 이만추와는 더는 인연이 없소. 그렇다면 저는 환생하지 않겠습니다. 장명원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외로운 귀신이 될지언정 그들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확고한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는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집념입니다. 결국 저는 그가 유혼, 떠도는 영혼의 신분으로 양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락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산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명원을 본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5해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흐릿해져 있었고 영혼의 몸도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맹파님, 이제 저는 환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미약했습니다. 마음을 정했구려. 의외로군.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장명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아가 28살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추도 친구의 소개로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 이제 저도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참으로 귀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환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장명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 대한 저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징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습니다. 어떤 징표를 남기려 하? 장명원의 눈빛이 따뜻한 빛을 띠었습니다. 3가지 징표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장 익숙한 냄새, 둘째는 저희 가족만이 아는 비밀, 셋째는 제가 그들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그날 밤, 장명원의 넋은 그가 25해 동안 그리워했던 그 집으로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만추는 부엌에서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41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눈썹 사이에 삶이 빚어낸 성숙함과 강인함, 즉 끈기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장소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부모님의 장점을 물려받아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온화함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릴 때처럼 맑고 경쾌했습니다. 장명원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애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25년 동안 떠돌며 아내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딸이 철없는 아이에서 어엿한 숙녀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든 눈물과 모든 웃음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장명원은 부엌으로 가서 공기 중에 감도는 냄새를 깊이 맡았습니다. 이만추가 끓이고 있던 옥수수 갈비탕, 그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휘둘렀고 보이지 않는 힘이 탕의 냄새를 더욱 진하고 향긋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가 아내를 위해 맛을 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표, 익숙한 냄새입니다. 이어서 장명원은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 속에는 이만추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만추가 연애 시절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 가장 최근 페이지에 그들 부부만이 아는 암호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고 북풍이 쓸쓸히 부네. 소아가 다 컸구나.
완추는 행복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었지만 이만추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고 북풍이 쓸쓸히 부내는 그들이 처음 데이트할 때 장명원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 무심코 읊었던 시구였습니다. 시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 사이의 작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운 후 화해할 때마다 장명원은 이 말을 해서 이만추를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표, 그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명원은 거실로 왔습니다. 남자친구와 달콤하게 통화하는 딸을 보며 그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장소아의 남자친구는 책임감 있고 장소아를 매우 사랑하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자신의 딸을 잘 보살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명원은 딸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딸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무심결에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았고 얼굴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명원은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제스민 화분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만추가 정성껏 돌보았지만 지금은 늦가을이라 제스민은 이미 시들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명원은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혼의 힘을 이 제스민 화분에 주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들어 있던 가지들이 생기를 되찾았고 연두빛 잎사귀들이 빠르게 돋아났으며 새하얀 꽃들이 순식간에 피어났습니다. 베란다 전체가 제스민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표, 그가 그들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제스민의 꽃말은 헌신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는 이 꽃이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기를 기원하는 뜻을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장명원은 자신의 혼의 몸이 더욱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따뜻한 집을, 그가 깊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뒤돌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추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옥수수 갈비탕의 냄새가 유난히 향긋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수년 전 장명원이 맛을 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평소대로 끓였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이 특별할까? 그녀는 한 숟가락 맛을 보았고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맛, 장명원만이 낼 수 있었던 이 맛이 어떻게 그녀의 부엌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왜 그래요? 울음소리를 들은 장소아가 황급히 달려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아빠 생각이 나서 이만추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이만추는 침실로 돌아와 방을 정리했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내려는데 일기장에 그녀가 쓴 적이 없는 한 줄의 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만추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장, 그녀와 장명원만이 아는 암호가 어떻게 그녀의 일기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글씨는 비록 흐릿했지만 그녀는 장명원의 필체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만추는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베란다에서 장소아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서 봐요. 이만추는 황급히 베란다로 달려갔고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가을 내내 시들어 있던 제스민 화분이 다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새하얀 꽃들이 햇살 아래 유난히 아름다웠고 베란다 전체에 맑은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은 늦가을인데 제스민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장소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만추는 그 제스민 화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장명원이 생전에 이 제스민 화분을 가장 좋아했고 매일 퇴근 후 가장 먼저 베란다로 와서 꽃을 보곤 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제스민이 순수한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상징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3가지 징표, 오직 장명원만이 남길 수 있는 3가지 징표. 이만추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명원이 그녀에게 그들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만추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명원아, 알겠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녀는 반드시 잘 살아갈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귓가에 익숙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완추는 행복해야 한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이만추는 베란다에 앉아 만개한 제스민 화분을 응시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장명원이 남긴 3가지 징표는 3줄기의 따뜻한 비처럼 세월과 생사의 경계를 뚫고 그녀와 딸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징표들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물처럼 섬세한 온정이었습니다. 오직 가장 가까운 사랑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소아는 젊었지만 또래보다 더 예민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 홀로 앉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3살 무렵,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마당을 돌며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음 넘어졌을 때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이 눈물을 닦아주며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어라고 말해주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들은 세월 속에 점차 흐릿해졌지만 지금 이 제스민 꽃의 만개로 인해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를 계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법도 배울게요. 다음 날, 이만추는 딸과 함께 절에 가서 향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빌지 않고 그저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녀는 기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남긴 징표가 이미 그녀에게 해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은 계속 나아가야 하며 그녀와 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만추는 점차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관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삶을 진지하게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소아는 마음속에 하나의 신념을 심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장소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햇살은 찬란했고 하객들은 가득했습니다. 신랑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녀는 문득 공기 중에서 은은한 제스민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기는 유난히 익숙했고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소아야, 행복해야 한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며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제스민 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내내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장소아는 그저 웃었을 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설명할 수 없으며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이만추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서서
그 제스민 화분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 꽃은 진정으로 시든 적이 없는 듯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어느 날 아침, 예기치 않게 몇 송이의 작은 흰 꽃을 피워냈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축복이며 여전히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명이 다할 무렵, 이만추는 꿈속에서 장명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었고 미소는 온화했으며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추야,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야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고 눈물과 미소가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랜 이별 끝에 또 다른 만남이라는 것을. 나아교 곁에서 나 맹파는 여전히 탕약을 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오가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장명원이 남긴 3가지 징표를 떠올립니다. 많은 이들이 환생 후에는 전생의 인연이 모두 끊어지고 감정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진정한 깊은 정은 망천수로도 씻어낼 수 없으며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겨 산 자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된다는 것을. 때로는 밥상 위에 익숙한 맛으로, 때로는 가까운 이만이 이해하는 암호로, 때로는 갑자기 피어난 꽃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여기지만 실은 그것이 바로 망자가 남긴 징표이며 그들이 조용히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인간 세상의 생사이별과 황천의 음양 경계는 있지만 사랑과 그리움은 그 경계로 인해 진정으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느 평범한 날 갑자기 익숙한 향기를 맡거나 꿈속에서 흐릿한 속삭임을 듣게 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이의 영혼이 당신에게 내가 돌아왔어. 나는 늘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 맹파는 탕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황천의 물결은 수많은 망자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세상의 모든 징표는 결국 하나의 규칙으로 귀결됩니다. 산자가 평안해야 망자도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사를 초월한 깊은 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원히 이어집니다. 망자는 가족을 보호할까요? 지장보살이 밝히는 비밀, 오히려 생전에 가까웠던 이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수천 년 동안 민간에서는 세상을 떠난 친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손을 보살피고 가족의 평안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장왕보살이 유명계를 순시하다가 수행이 정진한 한 고승을 만났습니다. 고승이 망자가 정말 가족을 보호하는지 물었을 때 지장보살의 대답은 도가 높은 이 고승마저도 안색을 변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망자가 가족을 보살핀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생전의 관계가 가까웠던 이일수록 사후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망자와 가족 사이에는 어떤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존재할까요? 지장보살은 또 어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사의 현묘한 이치를 밝혀냈을까요? 이야기는 당나라 정관 연간 중남산 아래 자운사라는 이름의 오래된 절에서 시작됩니다. 절에는 지원이라는 이름의 노승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수행하며 덕이 높기로 멀리까지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어 고요할 때 지원 스님이 불당에서 경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금빛이 번쩍이며 불당 안에 은은한 불꽃 향기와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키가 크고 자비로운 얼굴을 한 보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지장왕 보살이었습니다. 지원 스님은 황급히 일어나 합장하고 절했습니다. 제자 지원, 지장왕 보살께 절합니다.
지장보살은 미소 지으며 지원 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원 법사, 그대가 이곳에서 수십 년 수행하며 중생을 널리 구제했으니 그 공덕이 한량이 없소. 오늘 특별히 그대와 법을 논하러 왔으니 이 또한 인연이요. 지원 스님은 황송하여 공손히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하심에 제자가 가르침을 얻게 되었으니 실로 삼생의 큰 행운입니다. 지장보살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원, 그대는 신도들을 위해 자주 법회를 열고 초도를 해주었으니 생사에 대한 체득이 깊을 것이오.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가 신도들을 위해 망자 초도를 자주 하지만 마음속에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보살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해보시오. 지장보살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지원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자가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친척이 돌아가신 후에 늘 이런저런 불운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병에 걸리고, 어떤 이는 재산을 잃고, 어떤 이는 가정이 불화합니다. 그들은 모두 망자가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지 제자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관찰한 바로는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매우 세심하게 관찰했소. 그렇다면 그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소? 지원 스님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망자가 반드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중생을 그르칠까 두려웠습니다. 지장보살은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 그대가 이처럼 통찰력이 있다니 참으로 귀하오. 오늘 밤 내가 그대를 명계로 데려가 생사 사이의 오묘한 이치를 직접 보게 해주겠소. 말을 마치고 지장보살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지원 스님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명계의 경계지역이요,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막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모두 먼저 이곳으로 와서 각자의 업력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지요. 지원 스님은 자세히 관찰했는데 이 영혼들의 상태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영혼은 편안하고 평온했지만 어떤 영혼은 불안해했고 또 어떤 영혼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 영혼들의 상태가 어찌 이리도 다릅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멀리서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는 한 영혼을 가리켰습니다. 저 영혼을 보시오. 생전에 큰 부자였는데 죽어서도 집안 재산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소. 아들이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하고 아내가 재혼할까 염려하오. 이런 강렬한 집착 때문에 편안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오. 지원 스님은 그 영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그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집착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원 스님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의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하며 지장보살은 지원 스님을 데리고 한 호화로운 저택으로 갔습니다. 저택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한 중년 부인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한 젊은 남자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이 저 부자의 아내와 아들이요,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지원 스님은 잠시 관찰한 후 이 모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초췌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은 때때로 혼잣말을 하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했고 젊은이는 늘 의심에 차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저렇습니까? 지원 스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설명했습니다.
저 부자는 죽은 후에도 가족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그의 혼이 가족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것이요. 그의 불안과 염려가 가족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지원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그들이 저렇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하오. 가족을 더 많이 그리워하는 망자일수록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쉽소. 두 사람은 계속 명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다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영혼은 생전에 자비로운 노모였는데 죽은 후에도 자녀들의 삶을 시시각각 걱정했습니다. 보살님, 저 노모를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저토록 깊으니 당연히 자녀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면 알 것이오. 그들은 한 평범한 가정집에 도착했고 몇몇 중년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원 스님은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이 온갖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지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서로 화목하지 않아 보이고 모두 매우 짜증스러워 보입니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이 노모는 생전에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 가장 걱정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이러한 염려가 더욱 강해진 것이오. 그녀의 이러한 감정이 무형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더욱 쉽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오. 지원 스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요? 그녀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나친 사랑은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어. 지장보살이 탄식했습니다. 많은 망자들이 가족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가족들에게 곤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오. 그들은 또다시 한 젊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전의 뜻밖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남겼습니다. 이 영혼은 죄책감과 아쉬움에 가득 차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복잡하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그의 죄책감과 아쉬움은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가족들이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오. 과연 그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노부부는 하루 종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고 그 아이는 말수가 적어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동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지원 스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은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성과 악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오. 문제는 생과 사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연결고리요. 이 연결고리는 죽음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법이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소. 하지만 먼저 이 연결고리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오. 두 사람은 계속 나아가 더 깊은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는 모두 매우 평안해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전에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올바른 초도를 받은 이들이요.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에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요. 지원 스님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영혼들은 이전에 보았던 영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평온했고 이미 죽음의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 죽은 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도의 진정한 의미와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초도가 단순히 망자를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산자의 세상과의 부적절한 연결을 끊도록 돕는 것이요.
그들은 또 다른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막 세상을 떠난 한 노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 버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버페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표정은 점차 편안해졌고 그의 가족들 역시 점점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초도의 효과여,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특정한 의식과 방법을 통해 망자가 집착을 내려놓도록 돕고 동시에 가족들도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요. 지원 스님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초도 방식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지장보살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잘못된 초도는 망자를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집착을 더욱 강화시켜 가족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들은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가족이 망자를 위해 버페를 열고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망자의 영혼은 더욱 초조해졌고 그의 가족들 역시 점점 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보시오, 지장보살이 그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초도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요. 지원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초도는 실로 깊은 학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명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망자는 생전의 원한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망자는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 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유산 다툼으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망자는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쏟은 나머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압박과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살님, 제자가 한 가지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지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가족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후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관찰이 매우 정확하오. 이것은 실로 보편적인 규칙이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스님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친척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장보살은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하는 부분이요. 많은 경우 가까웠던 이일수록 죽은 후에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소. 지원 스님은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 말을 나누는 동안 그들 앞에 특별한 영혼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고 몸에서 기이한 기운이 풍겨나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집착이 너무 깊었던 망자들이요. 보시오.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원 스님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형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듯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착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집착이 깊을수록 고통이 커지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역으로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오. 지원 스님은 이전에 보았던 여러 상황들을 떠올렸고 두려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가정의 불행이 세상을 떠난 친인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장보살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로 그러하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고 세상을 떠난 친척이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지만 실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지원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밤 그대에게 알려주려는 중요한 비밀이오. 날이 밝아오자 지장보살은 지원스님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원스님은 마음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하룻밤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음을 느꼈습니다. 보살님, 제게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스님이 말했습니다. 지장보살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본 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요. 진정한 비밀은 더욱 복잡하오. 지원스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지장보살은 그를 바라보았고 표정이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망자와 가족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비밀, 왜 가까웠던 이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지에 대한 비밀이요. 지원스님은 한기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부디 깨우침을 주십시오. 지장보살은 그를 깊이 바라본 후 이 비밀이 수많은 가정의 생사와 화복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며 그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지원스님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이 책임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전에 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그대가 오늘 밤 본 모든 현상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요. 진정한 진실은 망자는 가족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전의 관계가 가까웠던 이일수록 사후의 가족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요. 지원스님은 놀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살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장보살은 낮게 말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 몰락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속고 있소.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위험에는 특정한 규칙과 시간이 있으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 후과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요. 보살은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즉 배우자, 부모, 자녀. 그들이 죽은 후 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렬하오. 이 영향은 보호가 아니라 일종의 무형의 저주이며 이 저주는 소름 끼치는 전승성을 가지고 있소. 지장보살은 놀란 지원스님의 표정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먼저 산자가 깨달아야 하오. 사람과 망자 사이의 굴레는 세속적인 의미의 보호가 아니라 일종의 인과 업보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이오. 만약 깨닫지 못하면 친정, 친한정에 갇히기 쉬워 오히려 속박이 되고 마오. 지원스님은 숨을 죽이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지장보살은 말을 이었습니다. 생전의 감정이 격렬할수록 사후의 집념은 더욱 깊어지오. 친척 사이에는 늘 그리움이 가득한데 이 그리움이 음의 기운으로 변하면 가족에게 들러붙어 그들의 마음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오. 그대는 알겠소. 고칠 수 없는 많은 병폐가 실은 망혼의 끄집어냄 때문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가정 불화의 근원이 망자가 집착을 놓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말이오. 지원스님은 합장했습니다. 마음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자는 늘 가정의 불화가 풍수지리 때문이라 여겼는데 망자와 관련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는 겉모습일 뿐 진정한 근원은 인과에 숨어 있소. 그대는 오늘 밤 명심해야 하오.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바로 친정이요. 살아서는 서로 의지하고 죽어서는 헤어지기 어렵소. 친정이 지혜와 자비로 변하면 육도를 초월할 수 있지만 집념과 미련으로 변하면 화근이 되는 것이오. 특히 죽은 후에도 떠나려 하지 않는 친인들은 그들의 음기가 가족들 곁을 맴돌며 산자의 정기신을 흡수하여 허황된 동행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하오. 산자는 보호라고 여기지만 실은 수명을 소진당하고 있는 것이오. 지원스님은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위험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장보살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특히 초 7일, 100일, 주년 같은 시기에는 망원이 가족과 가장 쉽게 감응하오.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음양 두세 개의 얽힘은 더욱 깊어지고 심지어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로 발전할 수도 있소. 지원 스님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대대로 이어진다니요.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념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족의 혈연 인연에 들러붙게 되어 조상이 풀지 못한 미련이 대를 이어 전해져 가족에 숨겨진 업장이 되는 것이오. 어떤 가문은 대대로 가난하고 어떤 가문은 대대로 단명하는 것도 그 원인이 현생이 아니라 오래전 조상의 망령이 초탈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지원 스님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지장보살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소? 첫째, 산자는 올바른 믿음으로 수행하고 더 이상 망자를 부적처럼 여기지 말고 날마다 망령에게 보호를 구하지 말아야 하오. 왜냐하면 매번의 기도는 음양의 연결이며 망자의 집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자신의 업장을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이요. 둘째, 불경, 염불, 공덕으로 망자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집념을 내려놓고 하루빨리 정토에 왕생하도록 도와야 하오. 셋째, 살아있을 때부터 놓아주는 법을 배워 감정이 죽은 후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오. 지원 스님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친척이 죽을 때마다 날마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망자가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실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망자를 양계에 꽉 묶어두어 초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요. 보시오. 망자에게 보호를 구하는 집들은 오히려 재앙이 끊이지 않는 반면 진정으로 불법으로 초도하여 망자를 해탈시킨 집들은 오히려 점차 번성하니 그 인연의 보응이 조금도 틀림이 없소. 지원 스님은 무릎을 꿇고 앉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자는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자비롭게 손을 내밀어 지원 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원, 그대가 이런 원을 세웠으니 매우 좋소. 하지만 명심해야 하오. 이 길은 쉽지 않소. 세상 사람들은 정에 미혹되어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소. 그대가 그들을 권유하면 분명 의심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오. 그대는 큰 자비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큰 인내심도 가져야 하오. 지원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지장보살의 손에 든 보물이 빛을 발했고 명계 전체가 갑자기 광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 스님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자운사불당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경이 놓인 탁자는 그대로였고 촛불은 꺼지지 않았으니 방금 전의 모든 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 후부터 지원 스님은 신도들에게 망자가 그들을 보살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전과 주문으로 초도하고 공덕으로 회양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냉혈하고 무정하다는 비난과 꾸짖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스님의 마음은 반석과 같아 시종일관 자신의 뜻을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방법만이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년 후 지원 스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자운사 상공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감돌았고 향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허공에서 부름, 부처님의 소리, 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원법사는 수많은 세상을 보호하고 공덕이 원만하여 나를 따라 정토에 왕생할지니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지원 스님이 생전에 남들과 달랐던 가르침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잡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망자가 정말 가족을 보살피는지에 대한 그 은밀한 진실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공포에 떨었고 어떤 이는 의심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지혜롭게 생사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후 자원사의 비석에는 여전히 지원 스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긴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망자는 산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산자가 만약 망자에게 집착하면 둘 다 그 해를 입는다. 오직 불법으로 초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보호이다.